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머무는 영적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특징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 하는 것,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 공동체인 교회는 세상에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머물면서 믿음을 지키고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환상 중에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금촛대는 7 교회, 예수님은 교회 가운데 거하십니다. 교회를 살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교회를 알고 계시고 교회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칭찬도 하시고 때로는 격려도 하시고 때로는 사명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함께 믿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교회를 형성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또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시대가 발전하면서 개인주의가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굳이 다른 사람들과 맞추면서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 할 일만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뜻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 이렇게 방송을 하나를 봤더니 그 회사 생활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즘 시대의 젊은이들과 기존 우리 기성시대의 그 직장인들과 이 괴리감, 뭔가 좀 차이를 보여주는 내용인데, 갓 들어온 이 신입 직원이 근무를 하는데 귀에다가 이어폰을 끼고 근무를 해요. 그래서 옆에 이제 같이 일하는 상사들이 부르는데 전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되게 황당하잖아요. 뭐 우리 세대의 사람들이 직장에서 이어폰을 끼고 혼자 근무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상사가 아니 어떻게 회사에서 이어폰을 끼고 근무를 하냐, 너가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그랬더니 젊은 직원이 하는 말이, 왜요? 집중도 잘 되고 능률도 오르는데 이게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이죠. 자, 개인주의는 신앙생활에도 뚜렷하게 나타냅니다. 교회 공동체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자신이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은혜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교회로 가면 되니까. 내가 위로받고 은혜를 받으면 되고, 은혜가 안 되면 또 그냥 요즘은 유튜브로도 여러 교회를 내가 손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교회를 내가 접해보고 그 중에 나에게 은혜가 되는 교회를 하나 선택해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던가, 이렇게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역할 또 짐은 함께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주님의 역사, 주님이 요한계시록에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주님은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또 교회 공동체로 이야기하고 계시고 공동체를 책망하고 계시고 또 공동체 가운데 사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어 영적인 공동체로 세상 가운데 머물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의 후손들 온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아버지 그리고 그 위에 할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 그게 가나안이죠.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야곱을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 교회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교회 가운데 영적인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면 가끔 여러분 그런 생각하세요? 저도 그런 생각하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이러면 야, 그냥 교회에서 그냥 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안 하시나요? 교회 오면 염려 근심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경험되고 체험되고 그냥 매일매일 믿는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간혹 하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상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야기하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초막셋을 짓고 주님과 함께 여기 있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세상으로 내려가자, 마을로 내려가자, 아직 복음 증거할 일이 사명이 그들에게 있음을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셨는데 이제는 야곱을 다시 애굽으로 부르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애굽하면 세상 권세자가 통치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 취약된 문화와 가치관이 넘쳐 흐르는 곳. 이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의 자손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 오늘 성경에서 봅니다. 즉 믿음의 공동체가 죄악 가득한 세상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자, 이는 세상에 거하는 교회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가운데에 머물러서 그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세상에 머무는 영적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에 머무는 영적인 공동체는 한 생명으로 연합한 공동체입니다. 다시요, 이 세상에 머무는 영적 공동체는 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한 생명으로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의 이름을 성경에 일일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렇게 족보를 보면 실제로 자녀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냥 중요한 인물만 기록하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리고 몇 명을 더 낳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기록하지 않고 넘어가는 족보들도 많은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름이 한 명 한 명 빠지지 않고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까지도 명확하게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은 누구, 그 다음에 누구에게서 난 자는 몇 명, 누구에게서 난 자는 몇 명, 누구에게서 몇 명, 그래서 총 70명, 숫자까지 명확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만큼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구속사 사건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사건인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의 이름을요, 네 부류로 분류해서 기록을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했냐면 야곱의 아내들을 기준으로 해서, 야곱의 아내가 4명이었는데 이 4명이 이렇게 많죠. 야곱의 아내들의 자녀들 순서로 쭉 기록을 합니다. 먼저는 야곱의 첫 번째 아내 레아가 낳은 아들이 총 6명. 여러분, 그 야곱에게는 4명의 아들이, 아내가 있는데 레아, 그 다음에 레아의 여종을, 레아가 나중에 동생을 시기해서 또 야곱의 자기 남편에게로 들여보내죠. 그 여종 실바, 그 다음에 라헬, 레아의 동생이죠. 그 다음에 라헬도 또 언니를 시기해서 자신의 여종을 들여보냅니다. 빌하. 그래서 이렇게 4명의 아내를 두었는데, 그 레아는 그 야곱의 사랑을 실제로 받지 못했습니다. 라헬을 더 사랑했죠. 그러니까 여동생을 야곱이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가장 많은 자녀를 낳습니다. 레아는 6명, 그 다음에 레아의 여종 실바는 2명 아들을요, 그 다음에 라헬은 아들을 2명, 그 다음에 라헬의 여종 빌하도 2명. 그래서 저를 한번 보세요.
레아 6, 그 다음에 라헬 2, 여종이 각각 둘씩. 그래서 총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6, 2, 2, 2, 6, 2, 2, 2 이렇게요. 자, 그래서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는데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을 낳고요. 이 6명의 아들들이 또 자녀를 가나안에서 낳았고, 또 이 레아가 딸도 낳습니다. 디나를 낳습니다. 그래서 총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과 후손들이 33명. 자, 그 다음에 레아의 여종 실바가 두 아들 갓과 아셀을 낳고요. 이 갓과 아셀이 또 자녀를 낳고 딸 아셀이 세라라는 딸을 또 낳습니다. 그래서 이 실바를 통해서, 여종 실바를 통해서 낳은 후손이 16명. 그 다음에 야곱이 라헬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고요. 요셉과 베냐민을 통해서 낳은 자녀가 14명. 자, 그 다음에 야곱이 라헬의 여종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고요. 이들이 또 낳은 자녀가 7명. 자, 그래서 야곱과 이미 애굽에 내려간 요셉과 요셉의 자녀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렇게 야곱과 요셉의 두 자녀를 빼면 66명이 애굽으로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야곱과 요셉의 두 자녀까지 포함하면 70명의 이스라엘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자,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이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자,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쭉 그 성경을 읽다가 몇 가지 의문이 좀 생겼습니다. 분명히 아들들은 굉장히 많이, 아들들하고 그 다음에 그 후손들 중에도 손자들은 되게 많은데 손녀는 딱 2명만 같이 들어가요. 딸을 왜 이렇게 적게 낳았을까? 그 당시에는 아들을 이렇게 많이 낳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명의 딸을 낳았으니까 비율적으로 12대 1이잖아요. 딸이 굉장히 귀하게 됐는데,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의 백성을 축복하셔서 아들을 많이 낳게 하고 딸은 적게 낳게 한 건가? 이런 생각들도 들고, 또 하나는 이런 생각들도 있어요. 만약에 손녀들도 많이 있었는데 혹시 그들이 가나안에서 이미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안 내려간 게 아닐까? 그리고 같이 내려간 디나나 셀라는 아마 그때까지 결혼을 아닌 미혼 상태로 있어서 같이 내려간 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이 70명은 어떤 사람들인가? 야곱 한 생명으로 함께하는 공동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자,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은 다 어떤 자냐면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 그래서 이 70명 중에는요, 여러분들이 아마 숫자를 나중에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야곱의 아내들 숫자도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가 4명이라 했잖아요. 그럼 왜 야곱의 아내들을 왜 포함을 안 시켰을까요? 금방 여기 성경에 나왔어요.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 그러니까 아내지만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들이 아니잖아요. 며느리들도 다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왜요? 며느리들도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자들은 다 빼고 기록했나 보다. 아니요, 디나하고 셀라는 포함되어 있어요. 손녀들은 딸인데. 왜냐면 야곱의 몸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들의 아들들과 아들들의 딸들이니까 결국 야곱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70명은 명확하게 70이라는 숫자를 적어놓은 숫자는 어떤 생명이냐면, 여기 성경에 말한 대로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아내 이름도 아예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그 아내의 숫자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며느리 숫자들도 포함되지 않고, 오로지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들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도적으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것을 미리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계승하고 믿음 가운데 들어온 자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나오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속하는 자들은 다 믿음의 한 공동체가 되어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70인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난 자다.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입니다. 마치 지금 이 70명이 약속의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한 생명을 얻은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것이죠. 사랑성도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야곱이 그 애굽으로 내려갈 때 형 에서를 같이 초청해서 내려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형 같이 갑시다. 아니면은 가까운 친구들이나 지인들, 가나안에서 함께 그 동업을 했거나 또 함께 일을 했거나 또 함께 이웃된 사람들, 그들을 데려가지 않았어요. 오로지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내려갔는데 그 숫자가 70. 여러분, 성경에서 7하고 10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70은 완전수 더하기 완전수, 그러니까 완벽한 숫자가 지금 공동체를 이루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요.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이름 하나하나를 보여주고 정확한 숫자를 이야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게, 야곱의 아들들이 이미 그 요셉은 먼저 애굽에 내려갔고요, 11명의 아들과 그의 자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같이 내려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야곱이 가자 하니까 다 따라갔을까? 아니요. 막내 베냐민이 아들이 그때 몇 명인 줄 아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들이 10명이에요. 막내 베냐민이. 그러니까 막내 베냐민이 아들이 10명이면 몇 살이겠어요? 그런데 이미 벌써 대가족을 이루었는데 그 자녀들도. 근데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확증을 해주시니까 얘들아 가자. 그랬더니 이 모든 후손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낯선 애굽으로 함께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공동체. 물론 가나안이 지금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는 곡식이 있으니까, 그리고 애굽에는 동생 요셉이 총리니까 아마 좀 더 마음이 편하게 내려갈 수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라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내려가는 이 야곱의 가족. 여러분, 이 야곱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내와 함께 그 본토 친척을 떠나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지금 야곱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 가족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아직도 혹시나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사적인 이야기인데요. 지난 주 중에 이제 다운 형제가 우리 최근에 김홍주 선생님이 저희 교회 이제 새롭게 출석을 하게 됐는데 선생님이냐고 자꾸 부르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직 예수님을 믿는지 확신이 안 들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형제라고 부를 텐데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면 아직 형제는 아니에요. 영적인 예수님을 믿어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고 또 이제 나중에 직분을 받으면 이제 집사가 되면 이제 집사로 우리가 부르겠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속히 거듭나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영적인 공동체, 우리 그리스도의 뜻에 하나가 되어 믿음으로 순종하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세상에 머무는 공동체는요, 연약하지만 온전한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좀 모순적이죠? 연약한데 온전하다. 연약하지만 온전한 사명의 공동체. 여러분 사실 이 야곱의 가정은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가정입니다. 제가 앞부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믿음의 사람이 야곱인데 아내가 4명입니다. 그리고 2명은 그냥 자매지간이에요. 그리고 또 2명은 그 여종이에요. 그렇게 4명의 아내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참 이렇게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죠? 첫째 아들 루벤은요, 아버지의 4번째 아내, 이 루벤은 첫 번째 아내인 레아의 아들인데 아버지의 4번째 아내 빌하와 간통을 합니다. 이게 참 말이 안 되죠. 아들이 자기 4번째 아내와 간통을 하는 일이 벌어져요. 둘째 아들 시몬과 셋째 아들 레위는요, 자신의 여동생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자 그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하여 못 움직이게,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칼을 들고 가서 그 성읍의 사람들을 다 진멸시켜 버립니다. 끔찍한 살인을 저지릅니다. 넷째 유다는 이 가정의 이런 너무 불화와 이런 고통스러운 일, 그리고 나중에 자기의 동생을 팔아넘기는 일, 이게 너무 싫어서 유다는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밖으로 돌다가 창녀와 간음을 하는데, 그 창녀와 잠자리를 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창녀가 아니라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자기와 결혼한 아들들이 죽으니까 막내 아들, 유다 막내 아들을 이제 줘서 이제 결혼하게 해야 되는데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창녀처럼 분장을 해서 아버지에게 들어가죠. 결국 그 며느리를 통하여 또 자녀를 낳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 다음에 유다의 만류로, 베냐민과 유다의 만류로 상인에게 팔아 넘기죠. 그러니까 이 가정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가정이 있을까? 어머니도 많고 아들이 어머니를 배달 어머니지만 또 범하고 또 살인을 일삼고 또 며느리랑 또 관계를 갖고 또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야 어떻게 이런 가정이 있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정을 택하여 애굽에서부터 구속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에요. 이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하며 이 70명을 딱 뽑아서 애굽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나중에 나올 때 400년 후에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70명이 후손들을 낳고 해서 400년 동안 몇 명이 되냐면 남자 장정만 60만이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과 아이들과 노년과 다 포함하면 아마 한 400만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70명이 400만 정도가 되는 아주 큰 무리를 이루게 되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어떻게 야곱 같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까? 만약에 하나님 같으면 이 야곱 그냥 버리고 또 다른 사람을 선택하여서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이삭에게 언약하셨고 야곱에게 언약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야곱의 가정에 문제가 많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모두 다다. 분명히 문제가 너무 많고 실수도 많고 굉장히 연약하고 또 70이라는 숫자는 애굽에 비하면 너무나도 연약하고 미약한 숫자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70에 대한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70명을 딱 택하여 애굽으로 보내는 것은 그 당시에 세계 선교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온 세계의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70을 택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 노아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렇게 온 세계에 펼쳐지게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노아의 후손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쉬어보면 70명이고 그러니까 70부족이 온 세계로 퍼져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온 세계는 70부족이었고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자녀들 70명을 택하여 애굽에 보내어 온 세상 가운데 축복의 근원이라는 사명을 주고 그들을 보냈다는 것이에요. 뭐 어느 정도 일리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야곱의 아들은 몇 명이요? 12명. 그리고 그의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손자 손녀들까지 포함하면 70명.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요? 12명. 예수님이 12명도 전도에 보냈지만 또 예수님이 몇 명을 2명씩 짝주어 세상 가운데 복음 전하라고 파송을 해요? 70명. 12명, 70명. 예수님께서 이 12명과 또 70명을 세상 가운데 마을로 보내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이 공동체를 세상 가운데 보내면서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적은 숫자로 이루어진 연약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굉장히 연약하잖아요. 또 우리 안에 뭐 숫자만 적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굉장히 연약하죠. 우리 안에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만약에 야곱과 그의 자녀들 70명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다면 애굽에서의 70명은 진짜 아무 숫자도 아니죠. 너무나도 부족할 것 없고 연약하고 살아남기도 어렵고 또 어쩌면 애굽화되어서 그냥 사라질 만한 그러한 민족이죠. 아마 바로가
야, 너희 요셉에게 너희 아버지랑 형제들 다 일로 와라. 이 땅은 넓으니까 우리랑 함께 지내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바로는 뭐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성해질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당연히 그들도 애굽화 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훗날 이 바로가 아닌 다른 바로가 400년이 지나서 생겼을 때에 그들은 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력해지고 큰 무리를 이루어 그냥 가만히 뒀다가는 이 애굽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니,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저는 이 야곱의 가족을 보면서 적지 않은 위로를 받습니다. 야, 이렇게 문제 많고 연약하고 또 실수도 많은 이러한 가정을 하나님이 택하여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구나. 이러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구나. 우리 자신을 보면 이 야곱의 가족처럼 참 문제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냥 말씀대로 따라가려고만 하면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또 세워주시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이 구속사의 일을 감당하도록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온전한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믿음의 공동체임을 믿고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에 머무는 공동체는요, 세상에 머무나 구별된 삶을 사는 공동체입니다.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고센 땅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 유다를 요셉에게 보냅니다.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 2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며. 여러분, 왜 야곱이 고센 땅에서 멈췄을까요? 애굽에 내려왔으면 요셉이 있는 애굽의 수도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요셉이 머무는 곳, 요셉의 왕궁 근처나 아니면 이 애굽의 중심지로 가야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좀 중심적인 인물이 되고 좀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아들과 후손들, 우리가 본 것처럼 후손들이 굉장히 적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뭔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야곱은 애굽의 중심지 수도로 내려가지 않고 고센 땅에 머뭅니다. 여러분, 고센 땅에 머문 이유는 이 고센 땅은 애굽의 최북단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가나안 최남단에서 지난주에 이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려가게 하시는가? 그때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중심지로 가지 않고 애굽의 최북단 고센이라는 곳에 머물고 더 안 내려갑니다. 그리고 유다를 보내서 이제 요셉에게 우리 여기서 머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러면 아버지를 찾아와 만납니다.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로를 만나 인사를 해야 될 텐데 만날 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그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고센 땅에 머무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혐오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1절에서 34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리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애굽 사람들은 농사를 졌습니다. 그리고 가축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하찮게 여기고 천하게 생각하고 혐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아버지가 고센에 머물겠다고 하니까 아이디어를 내는 게 바로를 만나면 우리는 대대로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애굽의 사람들과 좀 거리를 두어 그들과 섞이지 않게 좀 이렇게 거리를 멀찍이 두어 고센 땅을 허락해 줄 겁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긴 했지만 이 고센 땅, 그 애굽의 최북단의 자리를 잡은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의 후손들이 애굽의 이 세상 문화와 세상의 이런 죄악에 혼합되지 않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믿음을 계승하고 민족성을 유지하고 그들이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 가운데 섬기는 믿음의 후손들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려고 그렇게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으면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요 요셉이 제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갈 거고 너희들을 이끌어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리라. 야곱 마음속에 다시 이제 하나님이 불러가신다니까 멀리 가면 안 되겠다. 애국 깊숙이 들어가면 안 되겠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짐 싸라 하면 빨리 짐 싸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에서 나와서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애굽의 최북단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나아가야지. 여러분, 이 세상에 머무는 영적인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선한 모습을 드러내지만 우리는 이 세상과 혼합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살지 않죠. 네, 아멘 하신 분이 계시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욕망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 머문 공동체는 마치 야곱처럼 이 세상을 나그네의 길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주님 나라를 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준비요? 언제든지 주님 앞에 쓸 준비. 하나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아멘하고 나갈 준비.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준비를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 머무는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에 머무나 세상과 혼합되지 아니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고 또 나그네처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주님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역사를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지만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동참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구별된 믿음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백성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큰 백성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크게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